오늘은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회 온 지 벌써 한 2년 거의 꽉 채운 것 같아요. 2년 꽉 채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도 있었고 교회에 이제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해서 기도도 온라인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정직하게 걸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계속하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내 길을 정직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사역자의 참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2년 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사역지가 구해지긴 했어요. 구해지긴 했는데 많은 이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한 발을 어디로 떼야 될까라는 기도를 항상 할 때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같이 하자라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사실 이 교회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한편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저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다행히 이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한 거 맞겠죠?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열심히 사역했다고 느끼면서 항상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감사함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찾았을 때도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뭐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잘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정말 잘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목회적으로 센시티브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가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이 세월을 좀 꽉 채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의 회복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길 잘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길 잘했구나 라는 시간, 그리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 사람 다시 한번 너 교회 나와야지, 함께 해야지 라는 이러한 작은 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옆에서 성도로서 함께 동력하자,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라는 이러한 힘과 북돋아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신앙에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뻗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하늘땅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뭐고, 그 다음에 내 신앙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편 마지막 이제 설교에 좀 전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 대한 질문과 답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과 계획 없이는 사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길이 맞는 건지도 사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목적을 두면 그냥 아무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냥 끝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청년들도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 버는 목적으로 그냥 직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직장 가운데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크게 성과나 아니면은 뭐 크게 뭐 그곳에서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생의 목적, 그 목표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신앙의 목표 의식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표대 없이 그저 달려가면 우리는 달리면서 분명히 지칩니다. 분명히 쓰러지고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립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서 독려해주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쓰러지고 지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적을 사실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아시고 정말 신앙의 올바른 선배라면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나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애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체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뭐 교회에 다니는 집사라던데 집사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 제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아, 내가 사역자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사회 속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실수는 하진 않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돼야지. 올바르게 신학을 해야지. 올바른 내 삶의 기준도 세워야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한 목적과 한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도착지점,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막 아무리 길이나 가서 길을 결국 헤매지만 목적지가 확실하면 우리는 길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길에서 하나님의 그림자 또한 뭐 하나님의 빛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겠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달려갈 힘을 이제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줌으로 인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하면서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준비 또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은 목적의식이 정말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목적과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두 사람을 좀 특별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요? 저 하기 싫은데요? 안 할 거예요.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네, 그 길에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던 곳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대의 유명한 도시들 그리고 유명한 문명들은 다 강을 끼고 흘러가는 그러한 사회적 구도 그리고 뭐 문화적 구도 그리고 뭐 문명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흘렀던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떠나갔어요. 내가 믿던 신이 너 가 이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신이 갑자기 와서 너의 친척과 너의 모든 재산을 그곳에 놔두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조차 사실 이것은 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지금 시대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 라고 했을 때 떠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창세기 22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2장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들었을 때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과연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여정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갈게요. 순수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그저 칼로 심장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심장을 찌르서 죽여서 그 뭔가 살과 뼈를 모두 다 분리해 놓고 조각조각 나놓고 불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것을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시련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 길을 못 가요. 라고 우리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질문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기도했을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라고 불릴 정도의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선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버티고 살아갔던 왕이었죠. 자신의 이제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한 그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또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용서해주고 압살롬을 다시 한번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 18장 쪽에 보면은 압살롬이 죽어가는 모습이 등장해요. 20장인가 18장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이제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 왕은 슬픔의 눈물을 흘려요. 우리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슬픔이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낳았던 밧세바와, 물론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밧세바와 다윗 사위에서 낳았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너무 아파서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안고 기도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신하들도 함께 금식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대로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말끔히 정리하고 내게 상을 차려와라 라고 하면서 그 상을 차림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의 직무를 쭉 수행합니다. 그런 거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드렸구나 라는 것을 그 두 명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인물이라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과연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이제 자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눈물을 흘려서 자녀 이야기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자녀가 이제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습니다. 대수술 받고 그 이제 앞에서 수술 대기자실에서 기다렸을 때 사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과연 이것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 잘못되면 어떠죠? 이러한 생각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백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을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뭐 건강하게 낳던지 낳지 않던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박브라움 전사님이 항상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말들이에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성경 인물들도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한낱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들과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또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사건도 아니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에게도 분명히 있을 법한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정말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도를 받길 원하세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흘려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사실 피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 정답이란 게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때예요. 그렇죠? 그동안 한국의 성도들은 많이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겉만 화려하고 속 안에 텅 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울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만 의지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예전에 했던 그냥 번지르르한, 그러니까 겉만 멋있고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그 나의 자녀까지 잃어가면서 나의 자녀가 내 눈앞에서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일문일답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면 답도 있겠죠.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 상황이 눈물 흘릴 때가 많을지라도, 내 상황이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